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벌써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함께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사과 10개를 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2개를 먹었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서 2개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사과가 몇 개 남았습니까? 6개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옆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4개가 남았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4개냐고, 6개가 남았지. 아니라고 4개라고. 내가 먹은 게 4개인데 먹는 것만 남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수십억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곳간에 그 소출을 다 쌓을 수가 없어서 저 허물자, 서로 크게 짓자. 그리고 크게 지어서 자신이 소출을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15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16장을 하게 되는데, 이 16장은 그냥 뛰어 넘어가도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헌금에 관한 말씀이죠. 헌금, 연보. 그냥 여러분처럼 헌금하면 돼요. 형편껏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어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또 16장이 또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오래전입니다. 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가는데 부유한 집도 있고 성도들 중에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꼭 헌금 설교를 할 때 꼭 어려운 집에 가서 꼭 헌금 설교를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아니 형편이 좀 넉넉한 집에 가서 헌금 설교를 해야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집에 가서 헌금 설교를 한대요. 계속해서 들어봤더니 헌금을 하나님한테 심어야, 드려야 복을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못 드리니까 점점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헌금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많이 드리니까 또 더 부자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집에 가서는
그 집이 꼭 부하게 살아야 되니까 꼭 헌금 설교를 한대요. 헌금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헌금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의 헌금 원칙이 뭐냐면 억지로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헌금 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제 마음에 저는 억지로 내는 걸 싫어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억지로라도 내야 돼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 억지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구나. 하나님은요 억지로 헌금 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억지로 내지 헌금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헌금을 안 내면 되지. 왜 억지로 내죠? 헌금을 억지로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있나 없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벌을 하지 않게 하라.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연벌을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가면 어떻게 해요? 바울 왔어. 야, 헌금 좀 많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알았어요. 그러지 마.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고 나서 막 감동이 돼서 더 막 헌금을 해.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미리미리 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방문해요. 근데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성경은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놀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제 기본적인 헌금의 원칙은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딱 나와 있어요. 야, 성경은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냥 믿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나와 있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또 이제 볼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이 끝나면 고린도 후서를 보겠죠. 그런데 미리 여러분이 참 여러분 복 받았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하려면 아직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 억지로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한 사람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헌금한 것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성경에 보면 어떤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죠. 바나바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유명하지만 참 바나바가 참 마음에 끌려요. 저는. 그럼 바울의 마음에 안 끌리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더 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마음에 끌려요.
이 사람 이름이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였지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다.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만 만나면 다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갑자기 땅을 팔았어요. 뭘 팔았다고요? 땅을 팔았다니까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유, 땅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바치다니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 어떻게 땅을 다 팔아서 바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웅성. 야,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교회에서 바나바 하면 인기가 쫙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그 바나바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나니아라고 해요. 이 아나니아. 부인 이름도 있어요. 삽비라. 삽비라가 아니라 원래는 삽비라였는데 저는 그냥 삽비라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그럴까요? 아나니아가요. 뭐야? 아니 땅 팔아서 헌금을 해? 아니 저 사람이 막 인기를 얻어? 바나바가 인기를 얻어? 저 사람이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믿음 좋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 이 아나니아가 언제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땅 팔자. 여보 왜? 땅 팔어 지금. 땅이 문제야. 지금 내 인기가 떨어지는데 땅이 문제야. 그리고 합의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진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억지로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억지로 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진짜 없나요? 땅을 팔고 봤더니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감췄어요. 일부를 감췄어요. 왜 억지로 드렸다고 생각하냐 하면 땅을 팔았는데 한 5억쯤 받을 줄 알았는데 8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너무 아까워요. 이거 8억을 어떻게 바쳐요? 못 바치지. 5억이면 또 몰라. 8억인데. 그러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바치면 되지. 그런데 바치면서 어떻게 바쳤다고요? 억지로 바쳤어요. 어떻게 억지로 바치죠? 보면 알죠. 감췄다 그랬잖아요. 자원해서 바치면요 돈을 더해서 헌금을 해요. 억지로 하면은요 드리려고 했던 거 좀 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억지로 헌금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속였기에 하루에 아나니아도 가고 삽비라도 가고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헌금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뭐 잘하고 있는데 뭘 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딱 도착을 했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를 잘 깨달으세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방문할 때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아라. 왜 그랬겠어요? 바울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헌금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머릿속에서 아예 이 생각을 딱 집어넣으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하지 마시고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잘 보여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헌금의 영적 원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 교회에다 바치는 줄 알아요. 형식적으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헌금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출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서 잘못이 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매우 힘들어져요. 제가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예를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헌금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헌금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죠. 알아줘야 돼요. 왜 알아줘야 되죠? 사람한테 했으니까. 그런데 헌금은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께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금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하나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서 그렇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베이스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럼 이런 헌금들이 일어났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 헌금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를 떠나서 어떤 교회의 어떤 통일성, 연합성, 하나됨.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누가 누구를 도왔다, 구제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는 거예요. 정말 그가 고린도교에 다시 방문을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문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3개월 방문할 때 뭘 썼냐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얼마나 밀접한지 몰라요. 이거는 하여튼 그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했거든요. 왜 또 더했냐면은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위에 문제 있는 교회 있나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많지는 않아요. 우상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찬의 문제, 파벌의 문제, 하여튼 모든 교회가 갖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 이걸 이제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볼까요? 9절인데. 참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여튼 교회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덤비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혀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이게 길이 막혀서 못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안 되면 뭘 안 돼요. 잘 되는 게 다 잘 돼요.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 하는데 안 된대요. 상황이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을 쓰셨던 그 리거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한다. 우리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나님 누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화여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환란 박사님은 두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 교육, 여기 한 가지 뜻이 있었고, 소원이죠. 기도의 제목이죠. 또 하나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 대한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 농촌의 사람들 다 이제 주로 복음이 어떻게 도심지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특별히 농촌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막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꼭 예수를 믿으라고 막 집집마다 야 이대 총장님이 막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여튼 그게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군인 얘기를 할게요. 한 사단에 이제 군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군인 목사님이 부임할 때는 계급이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럼 중위를 달고 갔는데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사단장이죠. 그래서 투스타예요. 뭐 계급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사단장이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새로운 군인 목사님이 부임을 해오니까 맞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군인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도울 일이 있다고. 매 주일날 교회 앞에서 오는 사병들한테 인사하라 그랬대요. 알겠습니다. 교회 앞에 별이 떴으니 저는 군생활에서요 별 못 봐요. 별 볼 수가 없어요. 별 단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무궁화 막 하나 둘만 달아도 막 보기도 힘들고 대면하기도 힘든데 별 단 사람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저기 헬기가 사단장이 헬기 타고 저기 전방에 뜨면 어떻게 해요? 차렷 경례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그래도 그렇게 해요. 하여튼 사단에서 사단장이 뜨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맨 교회 앞에서 딱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경례를 하니 사병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사단장을 내가 만나다니. 사단장한테 내가 인사를 받다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오르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 어떤 삶에 어떤 현장에 보낸 것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김환란 박사님 그렇게 했다는 자신의 위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비석이 없다 그래요. 비석이 유언을 했다 그래요. 비석 세우지 마라. 비석. 저도 미리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석 세우지 말라. 비석 대신에 성경책을 만들어 달라. 돌로 된 성경책. 성경책을 만들어 달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지금 울지 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는 곡 그런 거 하지 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돌로 된 성경책이겠죠. 거기에 돌로 된 성경책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퀴즈,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퀴즈,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진짜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다 보면은 성경 퀴즈가 적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한란 박사님의 비석 대신에 성경 말씀이 있고 거기에 기록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죽어서도 그 말씀을 거기에 새기도록 유언을 했겠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감사하시고요. 또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시고요. 내 위치 감사하시고요. 감사를 다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존경받는 위치에 세우신 것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었을 때 그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거기에 세워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위치와 또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신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위치에 이끌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것들 잊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